주중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한 어떤 분과 통화를 했더랬습니다. 세상에서 아주 어려운 일을 또 당하고 또 그 일이 억울하기까지 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심정이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실망과 또 그 화와 이제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저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하죠.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싸울 수 없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더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먼저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게 묵상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의 손가락질과 모욕을 다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라 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고통도 당하게 하셨구나. 그런데 그 모욕과 또 그 고통이 그 희생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임을 묵상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묵상들이 되는 가운데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화낼 만한 당연한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행하심을 따르면 비로소 내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런 묵상들이 되었더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생각이 거기에까지 미치니까요. 그동안 제가 당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가 되고 또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저 역시도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억울해하도록 또 그들이 분노하도록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것도 또한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첫머리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원어에서 보면은 원문에 보면 이 문장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로 영어 문법에서 쓰는 그 표현으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더 정확한 뜻은요,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 성도인 우리가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혹하는 주체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사단이죠. 스스로를 미혹해서 스스로에게 속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미혹하는 존재가 있어서 너희를 속이려 할 테니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 쭉 나왔던 말씀들을 이렇게 상기해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육체 가운데 있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될 때에 그 사단이 속이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속이는 대로 미혹을 받게 되죠. 7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두고 볼 때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속이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따라 행하며 육체의 것들을 심고 있으면서 8절에 말씀하는 영생을 거두게 될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 첫째가 너는 무엇을 심는 사람이냐? 너는 무엇을 심는 사람인가? 저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죠. 나는 무엇을 심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명한 원칙이 여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7절에 이어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심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속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육체의 것을 심었는데 나는 영생을 얻을 것이야. 하나님은 내가 육체의 것을 심었는지 모르시겠지. 하나님은 내게 영생을 주실 것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또한 하나님도 속일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임받지 않고 영생을 그 심은 것의 결과물로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업신여김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요, 심든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거두게 되면은 그 심은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심을 때는 몰래 심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자라는 동안 또 거두게 될 그때가 되었을 때 그 열매가 무엇인지는요 다 보여집니다. 심을 때는 땅에 넣고 그것을 묻어버리기 때문에 또 싹이 날 때에도요 분간이 잘 가지 않지만 다 자라고 열매가 맺히면 무엇을 심었는지가 결국은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로 살았는데 육체의 열매들이 남아서 때가 되어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소욕을 만족하고 성령의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두고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인이 그들이 심은 것이 무엇이냐? 불신앙을 심었고 불순종을 심었고 그래서 죄를 심었기 때문에 그 열매로 죽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오게 되고 멸망이 오게 되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원칙을 따라 우리가 심은 그 죄의 대가를 자기 아들로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열매를 대신 지게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심으셨느냐? 하나님은 사랑을 심으시고 하나님은 의를 심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는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 거죠. 우리가 그 구원의 열매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칙을 다 지켜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원칙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되고 성령을 인하여서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너는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인가? 너는 무엇을 자랑하는 사람인가? 성도들이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랑하는 것들이 있겠죠. 저는 목사로서요,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은 주로 이제 육체의 소욕 가운데서 이렇게 말할 때를 이렇게 말하죠. 이제 보여지는 것들을 목사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시고 하시는데 은근히 하겠죠. 교회의 규모나 또 성도의 수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은 보일 수 없으니 이제 물질적인 그 축복들을 자랑하고 은근히 드러내고 그렇게 하곤 합니다. 제가 사모님들을 보아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남편의 목회의 규모가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은근히 자랑하고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 규모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분들과는 또 잘 어울리지 않더라고요. 고만고만하고 비슷한 그런 규모에서 서로 어울리고 하는데, 그럴 때면은 이제 교회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은 서로 뭐 비슷하니까 드러낼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드러내냐 하면은 자녀를 얼마나 잘 키웠냐, 이제 그런 것들을 드러내요. 우리 사모님도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자녀 잘 키워야 된다고, 사모로서 드러낼 거는 그런 거밖에 없어,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제가 지나가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임에도요, 세상에 그런 자랑들을 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참 많이 속이는 사람입니다. 나는 참 복음의 사람인 척하고, 또 나는 정말 전도자인 척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 척하고, 또 세상에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척하기도 하고, 참 부끄럽죠.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요? 아니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저하고 나이 차이가 몇 나지 않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같은 그 지역에서 있을 때는, 사역을 할 때는 서로 이렇게 잘 알고 지내던 또 그런 사이였고요. 그런데 제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 하면은, 저분은 육신적으로 보면, 이제 육신적으로 보았을 때 목회자로서 어떤 면에서는 참 성공하지 못한 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더랬거든요. 이제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너무 어렵고 안 되어져서 결국은 그 교회를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있음에도, 나이가 많이 있는데도 이제 또 작은 교회에 부교역자로 들어가서 오랜 동안 계속 부교역자 생활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적으로는 참 성공하지 못한 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제가 갖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부고를 알리는 그 문자에 보니까요, 다른 분들에게는 없는 내용이 짤막하게 하나 더 있었어요.
목사님이 남긴 그 복음의 내용 뭐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 링크 하나를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 내용이 뭐냐? 우리 랩런트들이 매일 보는 그 5분 구원의 길, 그 동영상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분이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남겼구나. 그게 제 마음에 참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의 말씀들을 두고 묵상할 때 참 부끄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무엇을 자랑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도 이 젊은 나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성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그 생각을 또 한참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지만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저희 집에 개가 있을 때도 유달리 그 개똥을 치울 때는 굉장히 막 더럽게 여겨요. 저 자신도 매일 똥 싸는 사람인데 그 개똥 이렇게 주워서 봉지에 담아서 막 이렇게 들고 가서 쓰레기통에, 집에 쓰레기통에도 버리기 싫어서 저 밖에 딴 데 갖다 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배설물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것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원하였던 사람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우리 목사님은 또 우리 아버지는 정말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전도자였구나.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을 섬기든지, 사단을 섬기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로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며 스스로를 속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심게 하시며 그리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전도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